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면 참 의미가 다르죠.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또 간절하고 아주 꼭 필요한 것들, 그런 소중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15년 전쯤인가요?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할아버지께서 좀 위독하셔서 병원으로 빨리 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호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불이 났게 할아버지 계신 그 지역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복부 쪽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프신지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어떤 원인을 찾지는 못하겠다고 하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임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한마디 해보세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힘을 다해서 손가락이라도 여기 종이에 좀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얀 종이판을 이렇게 갖다 드렸더니 두 글자를 힘겹게 쓰셨는데 장롱이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장롱. 여기 장롱. 마지막에 장롱이라는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뭘까? 할아버지, 장롱 맞아요? 장롱이면 어떻다고요? 힘겹게 두 글자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적으셨는데 베개. 할머니께서 집에 급히 가서 이 장롱의 베개를 좀 살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서 장롱을 막 다 뒤지고 보니까 안에 이 베개가 하나 있는데 그 베개를 열어보니까 300만 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빳빳한 이 신권이 아니라 이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나중에 세보니까 그게 한 300만 원 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그래도 큰 병원으로 좀 모셔보자. 구급차를 태워서 할아버지를 서울대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결석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는데 너무 고통스러우셨나 봐요. 그런데 그 서울대병원 가니까 그 레이저로 이 수술이 되고 치료가 돼서 그 이후로 10년 정도를 더 사시고 한 4년 전쯤 이제 천국 가셨죠. 300만 원은 다 뺏겼습니다. 할머니께서 이거 300만 원 우리 공돈이 생겼는데 100만 원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할아버지 감사하니까 100만 원 감사원금 드리자. 그리고 100만 원 이거 나 준 거니까 100만 원은 내가 쓸게.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이거 손주들 나눠 써라 하고 이렇게 나눠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어디가 아프고 힘들면 할 수 있으면 큰 병원을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요. 이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 꼬깃꼬깃한 300만 원 돈이 무슨 돈인지 나중에 여쭤보니까 그 지역 인근에 누군가에게 이런 텃밭을 좀 가꿀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거기에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심어가지고 그 집 앞에 노상에다가 깔아놓고 수년 동안 팔아서 번 돈을 모아서 그 장롱 베개 안에 넣고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할머니 혼자 되시니까 할머니 위해서 남겨뒀던 그 모아둔 돈이 300만 원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꼭 남겨두시고 싶은 게 있으셨구나. 오늘 요한복음 2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 아주 간절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27장에 담겨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예수님 자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그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뜻을 잘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편만히 드러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로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늘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고민하고 기도했던 마음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복음 사역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나는 시험에 들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나의 이 고집스러운 자아 때문에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사용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를 꼭 인도해 주시라고, 이런 고백과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할 때 예수님을 욕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합니까?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 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예수님을 투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전도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소극적으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무장 기도와 보호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당신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 아낌없이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제자들의 마음이 갈리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주님, 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리떼 같은 저 세상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심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으며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겠으며 세상의 미혹이 있겠습니까?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육신의 자녀, 육신의 제자 삼으라고 주신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요, 둘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분리하고 방해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천도 만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녀들끼리 다투고 마음이 갈리는 일은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가슴 아파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자녀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수많은 미혹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복음으로 인한 핍박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저들의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 없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저들의 눈동자가 되어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죄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맡기려 하겠습니까? 육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영아부에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 세상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저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모호하면요, 세상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립니다. 자신을 늘 영적으로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주님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며 저들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신실하게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정확한 기준과 가치관과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영혼들과 그리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믿게 될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믿게 될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12사도들에게 그리고 12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지나서 복음은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12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과 서양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별한 열악한 상황과 환경과 과연 이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을까? 이 개인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땅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120여 년 전 이 땅에 들어와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썼던 편지와 일기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정말 가관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둡고 척박한 소망 없는 땅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저들을 덮고 있는 어둠을 벗겨주려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면 서양 귀신이다, 밀가루 귀신이다, 이렇게 우리를 욕하며 핍박하며 조롱하고 저희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고백과 일기의 내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그런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한 10여 년 전쯤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미국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현지인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온 목사들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 미국 현지인 아주 백발이 성성하신 할머니께서 저희를 극진히 환영하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를 기쁘게 환영해 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신이 어렸을 때 1950년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이후부터 나와 우리 가족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내가 기도했던 그 나라에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나. 그럼 한국이란 나라는 와보셨습니까? 가본 적은 없다. 참 그와 같은 중보 기도자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 보릿고개를 겪어서 극심하게 가난을 겪었던 이 나라, 시간이 흘러 세계 경제 10위권에 이르고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인구를 만들어냈고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의 숨은 중보 기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기도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또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저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국과 이슬람권 그리고 세계 곳곳에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제 뭘 할꼬?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이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전도되어질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앞으로 믿게 될, 앞으로 전도되어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먼저 믿은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죠.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라는 교회의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죄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하나 되어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연합하게 하시지만 마귀는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원수 마귀 사단은 교회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려 하시지만 원수 마귀 사단은 참소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데 앞장섭니다. 여러분, 일치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실수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모자람이 넘쳐나고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크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주님,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